지난 10월 8일 토요일에 포항해병대 훈련단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한 진중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포항믿음교회 고등부에서 무려 4번 예배를 드린 김경현이라는 청년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그날 진중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 지성이에게 자기 세례 받았다고 꼭 포항믿음교회 목사님에게 너희 아빠에게 자랑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 영혼이 세례를 받는 일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온 학생들이라도 청년들이라도 어쨌든 칭찬해주고 잘 왔다,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섬겨주었더니 비록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못 받았지만 어디에서든 기회가 되면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았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니 예수님은 참 겸손하시다 하고 끝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인 겸손의 미덕만 가진 종교로 오해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겸손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려 왔는가에 대한 목적 진술, 목적 고백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마땅한 자들이기에 내가 그것을 대신 받으러 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천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세례 속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속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마침내 완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사역이 세례입니다. 성경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임재하신 장면을 기록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9절과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보통 신학자들은 메시아의 대관식,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하신 성령 충만한 영광스러운 세례식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이렇게 멋진 빵빠르가 울리고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이 선포되었으니 이제부터 어떤 모습이 나올 것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행보가 대단하겠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막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메시아로서의 행보가 성대하게 활기차게 진행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광야의 시험이 바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무시무시한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직면하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의 은혜를 받고 기도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성령 충만해서 아멘 아멘 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 현실과 맞닥뜨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매일매일은 매우 시험 가득한 현장들입니다.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심지어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시험하는 원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시기하는 원수들이 결코 나를 가만두지 않고 시험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으면 믿음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맞닥뜨린 이 현실은 대관식과 같은 영광스러운 현실을 지나자마자 바로 지금 광야의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이 시험의 주도권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사탄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분명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험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성이가 8월 말에 해병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해병대는 조교들이 훈련을 힘들게 시키기로 소문이 좀 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해병대 훈련을 지성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가 해병대에 자기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 힘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겁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자, 여기 몰아내셨다 이 표현 속에는 메시아로서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내셔야 한다. 여러분 이런 당위성과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면제를 받든 다녀오든 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긴 숫자가 40입니다. 모세를 선두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방황한 시간이 40년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시내산에 머무른 시간도 40일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을 피해 도망다닌 시간도 40주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태용은 40대를 때리게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의 전통 개념에 의하면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정설 때문에 40의 하나를 뺀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40이라는 숫자에는 고난, 기다림, 환난, 연단, 시험 등등 몸서리치는 어려움이 다 녹아 들어간 숫자가 바로 40입니다. 또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들짐승과 뱀과 전갈이 도사리는 곳, 한마디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가 몰아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무려 50도 이상 벌어지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험악한 지형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놀랍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무서운 정치적 탄압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제국의 제국 팽창주의 정책으로 로마는 항상 전쟁을 여기저기 벌였기 때문에 전쟁 자금이 날마다 필요했고, 그래서 속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어떤 스타들을,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로마 제국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야합을 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들을 고용을 합니다. 로마 제국은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들에게 먼저 정치 자금을 받아가면서 나머지 백성들에 대한 조세권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들은 자기들이 로마 제국에 바친 정치 자금의 몇 배나 되는 세금을 백성들에게 받아 챙기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은 가난과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종교적인 부패였습니다. 어느 정도 매간매직이 심했는가 하면 대제사장직의 임명권을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직은 임명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 중에 순차적으로 대제사장이 되어 1년 동안 직분을 감당하는 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겼던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을 받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실세가 되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를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은 차라리 광야로 나갔던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형과 기후를 가진 그 광야에 굴을 파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의 쿰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나,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유대 땅에서 고난을 견디며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한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광야는 험난한 생활과 고난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메시아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빵빠레를 울리면서 나팔을 불며 휘황찬란하게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메시아를 고대하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첫 사역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며 사탄을 한 번에 제압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을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방법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먼저 앞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은 몇 년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떤 시험인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을, 여러분 무려 40일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도발을 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느냐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에게 명령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은 여러분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겠습니까? 굶주림을 견뎌내는 인내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밤낮 40일을 굶주리신 다음에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굶주림에 대한 시험인 줄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굶주림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사단은 이렇게 시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 냄새를 옆에서 풍겼을 것입니다. 숯불을 피워서 LA 갈비를 어쩌면 노릇노릇 구워서 상추에 쌈장 찍어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못 참죠.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40일을 줄이신지라 라는 이 구절에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이 첫 번째 시험은 굶주림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드는 일, 여러분 그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돌로 고기도 만들고 과일도 만들고 여러분 커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사단의 노림수와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 아주 중요한 거대한 신학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무슨 시험에 넘어집니까? 네, 선악과 먹는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먹는 시험에서 아담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그거 말고도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왜 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뱀이 유혹을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시험은 표면적으로는 먹는 문제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뱀으로 둔갑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노렸던 먹는 시험의 진짜 의도였습니다. 여기에 아담도 넘어지고 하와도 같이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무엇을 방해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 역사가 수포로 돌아가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사단의 이 멸시와 도발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모든 돌덩이들을 전부 떡덩이로 만들면, 여러분, 사단이 아이고 예수님 죄가 졌습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러면서 굴복하겠습니까? 배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 인간은 아니십니다. 그걸 사단이 노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신이시고 참 인간이셨기에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으시지만 만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의 배고픔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대로 감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이 기독교의 무서운 유혹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진짜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이거는. 그럴 일이 없어야지만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불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 가진 사람마다 한마디씩 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어떻게 교회에 불이 나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장로님들도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나쁜 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한바탕 내세웁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손해도 안 보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진짜 기독교인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을 감추는 것도 진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 손해보는 것입니다. 일부러 져주는 것입니다. 속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 제시하는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실 때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용하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걸 드러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든 시험들을 물리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범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하고 내가 바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야 기뻐하죠. 그것도 내가 원하는 때에 빨리 응답을 해주셔야지 지체하면 원망과 불평을 또 하나님 앞에 늘여놓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훈련,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포항미등교회 2022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 10월 한 달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